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가서 다시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기 원하였지만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꿈을 꾸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럽 지역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여러 그리스에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 있는 중에 이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바울이 듣고 그 일들에 대하여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내 뜻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뭐가 자꾸 나타나냐면 자기의가 나타나게 되고 자기의 공로가 내가 잘났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뭐냐? 그 사도행전 18장은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는 그때에 이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오늘 바울을 고발하여서 오늘 그를 처벌해 달라라고 할 때에 그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바울을 막 처벌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누구를 때리냐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사람들이 때리는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았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함께 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주를 믿을 때에 받는 박해에도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오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소스데네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대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고린도 지역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름으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거룩하여짐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성도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바울과 소스데네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 있는 모든 자들, 오늘 우리가 바로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평강을 구하고 있고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를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감사가 넘쳐난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고 오늘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즉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족했던 교회예요. 막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언변, 즉 말하는 것에 모든 지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그 지식에 풍족하였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였고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즉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막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막 각종 은사가 교회 안에서 넘쳐나면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교회일까요? 얼마나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얼마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일까요? 오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난 그 은사들, 그 은사가 막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풍성히 넘쳐나는 것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냐,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 오늘 그 은사가 넘치게 되었느냐?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8절로 9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 은사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언가를 다른 교회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9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실한 게 아니라 누가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그 풍성한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서의 말씀을 계속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 간에 막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은사 때문에. 은사가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을 내세우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을 내세우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내세우고 어떤 사람은 신유 은사를 내세우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면서 막 교회 안에 무질서하게 다툼이 막 벌어진 거예요. 막 서로 간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것이죠. 은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능력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은 것도 누구의 뜻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도가 된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주어진 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것에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